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의 원리는 동일해요. 무엇이 내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때문에 천국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가정 속에서도 가족들이 또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한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정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살 거예요. 천년 만년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알아서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의 원리를 따라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실까?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게 내 욕심껏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실까? 조금 미지수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섭리 가운데 삶으로 내가 있으나 없으나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천국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행복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데는 원리가 좀 있겠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썩어도 끝까지 원형을 보존하는 게 있다면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부모님의 마음은 누구를 닮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겠죠. 그러면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겠죠.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가늠은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철이 들어서 부모가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래야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있으나 없으나 높으나 낮으나 상관없이 아프나 건강하나 여건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도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곳,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 아픔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죠. 아마 본문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아마 보나마나 큰 소리 쳤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주님 우리 집에 가시죠. 얘들아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면 다 돼. 근데 자기 혼자만 됐지. 자기 부인에게는 언질하나 주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냥 끌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뭡니까? 자기 장모가 몸져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분위기가 싸했을까 말이에요. 아마 얼마나 미안했을까? 베드로가 그 이후로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나서지를 못해요. 자기 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나 큰 소리를 못 쳐요.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말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마도 처음부터 자기 장모가 아팠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진작에 주님께 말씀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 장모가 이렇게 아픈데 가서 좀 고쳐주시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느냐?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란 말이죠. 함께 있던 사람들, 분위기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보니까 장모, 아이고 주님, 베드로의 장모를 좀 고쳐주시죠. 그런데 어쨌든 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러자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역사가 시작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셔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축복된 역사겠죠. 행복된 역사겠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의 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눈에 보이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역사는 좋은 것이다, 축복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날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면, 오늘 베드로의 집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기적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원리죠. 근데 신앙생활의 말씀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신앙의 원리, 축복의 원리들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축복의 원리를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 가정에 적용시키고 우리 교회 속에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고 축복된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짧은 3절이지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축복된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요? 살아있으니까 생기겠죠. 왜 내가 병이 들었냐고요? 살아있으니까 병도 들었겠죠. 왜 내 자식의 속을 새기냐고요? 살아있으니까 속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가정 없어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자유로운 가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말란 말이에요. 참 연약한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낼 힘을 키워야죠. 힘이 없으니까 문제지, 힘만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좋은 거 먹어서 오진 않아요. 좋은 거 먹어서 문제가 오지 않으면은 좋은 거 먹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거 아무리 먹어도 문제가 오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을까? 아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는 계속 오더라고요. 건강하면 문제는 오지 않을까? 아니요. 천하장사 이만기내도 문제가 계속 와요. 문제는 온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도대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피해 도망 다녀 보십시오. 더 큰 문제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은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피해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직장을 바꿔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바꿔버리죠.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라면 그건 해답은 아니에요. 그건 해답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말이죠, 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맞서는 데 있죠. 무엇으로 맞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신앙이죠.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다, 낙심했다, 좌절했다. 목사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까? 난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기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기도는 안 한 거죠. 안 한 거예요. 성도들이 왜 행복합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면 가진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생기지만은, 믿지 않는 자와 비교할 때 성도는 왜 행복하냐?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집중하면 됩니다. 왜?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믿음이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기대되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해요. 저는 기대해요. 몇 번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기대해요. 이제는 기대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남들은 땅을 치는데 나는 그런 땅을 칠 만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보다 고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죽었어요. 온갖 재산들이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실 뿐이다. 하나님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망한 자리에서, 땅을 쳐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땅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 대가가 나에게 세상의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옥에 갇혔고 매 맞았고 채찍에 맞았고 고문을 당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은 대가입니까? 예수님을 전한 대가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김으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 빌립보 감옥 그 자리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폭이 좀 깊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근데 조바심을 쳐요. 조바실 필요는 없어요. 조바심 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때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고난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찬송하자마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죠.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손뼉을 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는 여전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찬송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참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럴 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응답이 지체돼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누구의 때?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예요. 왜? 내 때에 응답되면 80점밖에 안 돼요. 주님의 때에 응답되면 120점이 아니라 200점을 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 기도를 아셔요. 내 아픔을 아셔요. 주님도 내가 아파할 때 아파하셔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은 인내인 거예요. 인내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모든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할 때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주님의 때. 그래서 알아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은 말이에요, 어떤 고난은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데 뭐 내 때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뜻을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만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뜻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앞에 여러분의 때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함을 기억하셔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건 말이죠,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전혀 기도한 대로가 아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이건 뭐지? 나는 동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왜 나는 동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이 서로 가라고 하셨는지 깨닫게 돼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돼요. 결론은 뭡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기다려요. 기도해요. 그런데 즉시로 응답될 때도 있고, 주님의 때에 응답될 때도 있고, 전혀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답은 똑같아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인생을 좀 더 살아본 분들은 고개를 끄덕일 거고, 아직 학생들은 조금 더 살아봐야 될 거고, 아마 그것을 깨닫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아마 반은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깨닫고 이제 끄덕여요. 그리고 늘 고백해요. 주님의 오르십니다. 주님이 늘 오르십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 고백만 해요. 정말 내 생각대로 내가 요구한 대로 응답하셨다면 나는 망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었을 거예요. 교만했을 거예요. 아마 세상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문제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 응답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모양으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구나, 믿음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돕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주인은 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돼요. 종이 주제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뭘 할까 하지 마세요. 그건 주인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달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가 얼마나 축복됩니까? 나는 그 비밀을, 비결을 여러분이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세요? 그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며 다른 방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는 1차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뭐 또 생길 텐데 문제는 뭐.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또 병들 텐데 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죽을 텐데 뭐.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 내가 누구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내가 누구냐, 나를 보라는 거죠. 저주의 질병인 나병에서 그 나병을 치료한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들의 구세주,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 아니냐, 너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이 내가 아니냐. 나를 믿고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나는 너희가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주님의 사랑을 품게 돼요. 참 사람이 변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변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사람이 그때부터 변해요. 주님의 사랑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감이 안 오시면 여러분은 아직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신세타령하고 주를 위한 신앙은 뭐 언감생신, 그냥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유아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이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 변하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그 작정하기로 구원하신 영혼을 나를 통해서 부르기를 원하시지, 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값지게 쓸 거야가 되는 거죠. 자, 오늘 31절에 보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근데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그의 손을 만지셨다. 아마도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으시면서 얼마나 아프냐고 안무를 물으시면서 아마 그 여인을 고쳐주었겠죠. 그때 베드로의 장모는 정말 주님이 진심 어린, 사랑 어린 그런 손길로 그를 만지시고 바라보시고 그의 병을 치료하실 때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죽을 듯이 아프죠. 아주 그냥. 그러나 죽을 듯이 아픈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다 망한 것 같죠?
다 망한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는 망한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예요.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동일한 역사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너무 방점을 찍지 마세요. 그건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때로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초신자 때는 문제가 잘 해결되더니, 그러니까 그래요. 왜? 초신자 때에는 빨리빨리 해결해줘야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는 문제 해결에 너는 그렇게 집중할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와야 되고 이제는 내 일을 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뿐이지 뭐. 내 평생 살면서 기도했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적이 없고, 그냥 오늘은 이게 필요하고 내일은 이게 필요하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길 원하고, 그거는 다 빌어요. 절간에 가서도 빌고 성황당에 가서 빌고, 그건 누구나 비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시대 성도로 세워주셨는지를 알아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으로 사는 자,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이 시대 예배자가 여러분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증인을 찾으시는데 이 시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기대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31절 마지막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 했다? 수종 들었다. 베드로 장모도 그 병에서 치유받은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이제는 내가 저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 수종 들었다. 이 수종 들었다는요,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용법은 뭡니까? 계속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삶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주를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랑을 깨달은 자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 복음을 전하셨다. 그 자리에 12제자가 있었다. 그리고 누가 또 있었습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까요?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예요. 여러 여자가 함께 있었다. 틀림없이 반드시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그때에도 무덤에 안치됐을 때 그분의 무덤과 시신 확인 위해서 동산에 올랐던 여자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평생 자기 생애를 걸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죠. 마침내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여인들 중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진정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한평생 주님을 섬기는 자,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길 원해요. 가정의 달, 그저 가정의 달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의 달이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달이 되고 기회가 되고,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섬기는 기회가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달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을 때 얼마나 사회에게 감사했을까? 어느 날 주님을 자기 집에 어쨌든 모시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변한 삶,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의 장모는 고마워했을 거예요. 또 감사했을 거예요. 자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 하겠죠. 여러분이 뭐 하겠죠. 그러나 한들 뭐 얼마나 하겠어요. 결정적으로 그분들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이 뭐 해드리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한다면, 전한다면,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주님의 손을 꼭 잡게 할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거예요. 뭐? 우리 부모님 좋아하는 뭐 사드렸다고? 아니, 그건 다 해요. 다 해요. 성도로 내가 우리 부모에게 할 건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부모인들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정말 내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거예요. 돈 주려고 하지 말고. 10명한테 돈 주면은 9놈은 행복하게 못 살더라고요. 부모님이 돈이 많은 집은 말이에요, 돈 주려고 애쓰다가 자식들 의리 다 끊어놓고 본인 죽을 때 혼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땡전 한 푼 없는 집 자식들은 말이죠, 어떻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디나 뭐 불편하시지 않을까,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니까 그렇게 애틋해. 돈은 아닌 거예요. 돈을 또 못 줬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최고의 부모다. 최고의 부모다. 마침내 그 자식들이 내가 죽은 후에도 그들은 우리 구원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나에게 들어오시면 기적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삶, 성도의 삶, 예배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 모두가 사랑하고 우리 성도 모두가 사랑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해 주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돕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가
사명자가 될 것이다.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거죠. 세상의 것으로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그래서 예배자로 사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역사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